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의 차이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의 차이. 내가 믿는 자니까 다른 사람 볼 것 없이 한번 나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세상 사람과 믿는 나와 차이점이 뭐가 있을까? 아무리 봐도 다른 점이 없습니까? 무엇이 다른지 잘 모르시겠습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과 나를 비교했을 때 나는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큰 집을 가졌다. 아니면 좋은 자동차를 가지고 있다. 아니면 주변에 인맥이 많다. 아니면 나는 학력과 스펙이 좋다. 분명 이런 것들이 대단하고 또 자랑할 만한 것이지만 이런 것들은 세상 사람들도 다 가지고 있는 것이기에 이런 거 말고 정말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만 있는 게 뭘까? 요한복음 1장 12절입니다. 그러나 그를 받아들인 사람들, 곧 그 이름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주셨다. 특권입니다. 특권. 개역개정 성경에서는 이 특권을 권세라고 말합니다. 권세.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권세. 말 그대로 권력과 세력. 그러니까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는 세상 사람들에게는 없는 게 있는데 그것이 바로 이 영적 권세라는 겁니다. 영적 권세. 쉽게 말해서 영적 파워, 힘, 능력입니다. 사도행전 3장을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다가 성전 앞에서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안진뱅이를 봅니다. 그리고 그 안진뱅이에게 말합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걸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아무리 돈이 많다고 해도 안진뱅이를 일으킬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그 안진뱅이를 보고 그냥 지나치지 않고 그를 주목하여 보고 말합니다. 일어나 걸어라. 일어나 걸어라.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 있었겠습니까? 베드로는 알았습니다. 은과 금이나 세상의 그 무엇으로도 풀지 못하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권세가 내 안에 있다. 내 안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는 이론이나 지식이 아니라 이 세상 모든 것을 뒤집어 놓으실 수 있는 권세시다. 그러기에 베드로는 거침없고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할 수 있었던 겁니다. 이처럼 신앙생활은 무엇인가? 지식이나 이론이 아니라 오늘 내 삶에 실제하는 힘이고 능력인 줄 믿습니다. 저는 오늘 우리 삶 속에서도 이와 같은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은과 금이 능력이 아니라 모든 믿는 자에게 주시는 영적 권세가 오늘 우리의 삶을 승리케 하는 힘과 능력이 되는 겁니다. 오늘 말씀 사도행전 18장 23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바울이 2차 선교 여행을 마무리하고 지난날 자신이 세웠던 교회와 성도들을 두루 다니면서 격려하고 선교를 출발했던 선교 거점이라 할 수 있는 안디옥으로 돌아갑니다. 그때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사도행전 18장 18절 말씀 보면 고린도에서 만나, 지난주 말씀입니다. 고린도에서 만나 바울의 평생의 동역자가 되는 그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가 바울과 함께 고린도를 떠나서 에베소로 삶의 터전을 옮깁니다. 지난주에 얘기했지만 사실 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는 원래 로마에 살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글라우디오 황제 때 로마에 살고 있는 그 유대인들 퇴거 명령이 내려지면서 어쩔 수 없이 고린도로 오게 된 사람들이 바로 아굴라, 브리스길라 부부였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들 부부도 고린도에 온 지 얼마 안 돼서 이제 겨우 자신들의 삶의 터전을 만들어가고 있었던 중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어렵게 만들어가던 자신의 그 삶의 터전을 내려놓고 바울을 따라서 또 다시 새로운 곳으로 이주해 갔다는 겁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이들 부부가 고린도를 떠나서 바울을 쫓아갔던 이유가 뭡니까? 사명 때문이었습니다. 사명 때문에. 그러면 오늘 내가 집을 옮기고 내 삶의 터전을 옮기는 이유는 뭐 때문입니까? 회사 때문에, 아니면 결혼해서, 아니면 자녀의 교육 때문에, 집값 때문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속에 아골라와 브리스길라 부부가 집을 옮기고 자신들의 삶의 터전을 옮기는 이유가 무엇 때문이라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 나의 주인 되시는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 때문에 교회를 세우고 영혼을 구원하라는 그 마음의 감동을 쫓아서 이들은 지금 자신들의 삶의 터전을 옮기고 있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런 아골라와 브리스길라 부부를 보고 미쳤다고 말할지 모릅니다. 정신 차리라고. 뭘 그렇게까지 하냐고. 예수가 교회가 밥 먹여주냐고 할지 모릅니다. 그런데 저는 이것이 바로 우리 믿는 자들만이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 안에는 이 세상을 압도할 수 있는 영적 권세가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을 따라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누군가는 무모하다, 막연하다 말할지 모르지만 믿음의 사람들은 상황이나 환경을 보고 따라가는 사람이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따라가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바울을 쫓아서 아골라와 브리스길라 부부가 에베소에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아볼로라는 사람을 만납니다. 아볼로. 오늘 말씀 24절부터 26절까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알렉산드리아 태생으로 아볼로라는 유대 사람이 에베소에 왔다. 그는 말을 잘하고 성경에 능통한 사람이었다. 그는 이미 주님의 도를 배워서 알고 있었고 예수에 관한 일을 열심히 말하고 정확하게 가르쳤다. 그렇지만 그는 요한의 세례밖에 알지 못하였다. 그가 회당에서 담대하게 말하기 시작하니 브리스길라와 아골라가 그의 말을 듣고서 따로 그를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자세하게 설명하여 주었다. 아볼로, 이 사람이 누굽니까? 성경은 아볼로를 소개하기를 알렉산드리아 출신, 언변이 좋다, 성경에 능통한 자라고 소개합니다. 당시 배경을 생각할 때 이 아볼로를 소개하는 이 짧은 몇 구절을 통해서 우린 이 사람이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 알 수 있습니다. 먼저 이 알렉산드리아라는 도시는 당시 로마 제국에서 수도 로마 다음으로 큰 도시였다고 합니다. 특히 그리스 알렉산더 대왕 때 아주 계획해서 만들어진 신도시, 그리고 고대 세계에서 가장 큰 도서관이라고 불렸던 알렉산드리아 도서관이 있을 정도로 학문의 중심지였습니다. 그래서 이 알렉산드리아 출신 이란 말만 붙어도 이 사람은 공부 좀 한 사람이다 라고 알 수 있었다는 겁니다. 거기다가 이 아볼로라는 사람은 공부만 많이 한 게 아니라 언변도 좋습니다. 말도 잘합니다. 그리고 성경에도 능통한 사람. 그래서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이 아볼로도 회당에 가서 설교했습니다. 그런데 그 설교를 누가 듣습니까? 고린도를 떠나 에베소로 오게 된 아골라 브리스길라 부부가 그 설교를 듣게 됩니다. 아볼로의 설교를 들어보니까 어떻습니까? 말 잘하고 또 논리 있고 설득력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들어도 뭔가 좀 아쉬운 겁니다. 25절 말씀을 다시 보면 그는 이미 주님의 도를 배워서 알고 있었고 예수에 관한 일을 열심히 말하고 정확하게 가르쳤다. 그렇지만 그는 요한의 세례밖에 알지 못했다. 말도 잘하고 구약 성경에 능통한 사람이니까 설교 잘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의 설교에는 한계가 있는 겁니다. 그게 뭐냐? 이 아볼로는 요한의 세례밖에 알지 못했다. 요한의 세례밖에 알지 못했다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아볼로는 복음에 있어서 그 시작, 문턱에까지만 도달한 거지 복음의 핵심에까지는 가지 못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볼로가 알고 있었던 이 세례 요한은 복음이신 예수님이 아니라 자기 뒤에 오실 예수님을 예비하는 사람이 세례 요한이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아볼로는 복음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 그리고 승천 이후에 주어진 성령에 대해서 알지 못했습니다. 그저 아볼로가 알고 있었던 건 세례 요한이 강조했던 죄사함, 회개뿐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볼로는 세례 요한이 베푸는 물세례밖에 알지 못했습니다. 물세례. 물세례가 뭡니까? 죄에서 돌이키기로 내 마음을 바꾸었다는 표시로 받는 게 물세례입니다. 하지만 물세례를 주었던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맞이하고 준비하였던 자인 것처럼 그가 베풀었던 물세례, 회개도 마찬가지입니다. 회개가
나를 죄에서 돌이키게 할지는 몰라도 그 회개만을 가지고는 안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회개 자체에는 생명이 없기 때문입니다. 생명은 누가 주시는 겁니까?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 아볼로의 가르침에는 정작 그 생명 되시는 예수님은 없습니다. 이것이 뭘 말하는 겁니까?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서 열심히 공부해서 예수님에 관해서는 압니다. 그래서 그걸 말하고 가르친 겁니다. 근데 거기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예수님에 관해서는 지식적으로 알지 몰라도 정작 그 예수님께서 오늘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나를 위해 부활하셔서 오늘 성령으로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예수님에 대한 경험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기는 믿지만 예수님을 전하기는 전하지만 예수님이 빠져있기 때문에 능력이 없는 겁니다. 제가 그 어웨이크닝 시간에도 얘기했습니다. 제임스 패커의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란 책을 보면 저자가 말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과 하나님에 대해 아는 건 다르다. 하나님을 아는 것과 하나님에 대해 아는 건 다르다. 그런데 그것이 내 신앙을 결정한다. 하나님을 아는 것과 하나님에 대해 아는 것. 우리는 교회 다니면서 하나님에 대해 아는 것만 늘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성경 퀴즈 하듯이 하나님에 대해 아는 것과 하나님을 아는 건 다릅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경험을 통해 내 삶의 변화가 찾아오고 그것이 나에게 진짜 능력이 되지 않으면 그 모든 것은 다 헛수고입니다. 오늘 말씀 속의 아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쁘지 않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문제 없습니다. 군더더기 없습니다. 깔끔합니다. 그런데 열매가 없습니다. 능력이 없습니다. 언변으로 지식으로 사람을 설득할 수는 있어도 사람을 변화시킬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26절 보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가 어떻게 합니까? 아볼로를 따로 불러다가 자신들이 바울을 통해 배우고 경험한 복음, 하나님의 도를 가르쳐줬습니다. 그래서 27절, 28절 말씀 보면 이전에는 아볼로가 아무리 전하고 가르쳐도 아무런 능력이 나타나지 않았는데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를 통해서 예수님에 관해서가 아니라 예수님을 알게 되니까 그런 아볼로를 통해서 생명이 살아나고 생명이 변화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이어서 사도행전 19장 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는 동안에 바울은 높은 지역들을 거쳐서 에베소에 이르렀다. 거기서 그는 몇몇 제자를 만나서 사도행전 19장부터 바울의 3차 선교 여행이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그 시작으로 바울이 어디로 갑니까? 에베소로 갑니다. 그리고 거기서 어떤 제자를 만납니까? 좀 바울이 봤을 때 이상한 제자들을 만납니다. 2절입니다. 여러분은 믿을 때 성령을 받았습니까? 하고 물었다. 그들은 우리는 성령이 있다는 말을 들어보지도 못하였습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바울이 누구를 만났습니까? 에베소에 있던 제자들을 만났습니다. 그냥 교회 다니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제자들이었습니다. 교회 생활 열심히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봤을 때는 이 제자들이 이상한 겁니다. 그래서 묻습니다. 너희가 성령을 받았냐? 너희가 성령을 받았느냐? 근데 놀라운 건 이 제자들의 대답입니다.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했습니다. 성령을 받기는커녕 성령에 대해서 들어본 적도 없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은 요한의 세례만을 알았던 아볼로에게 배웠던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눈엔 단번에 보이는 겁니다. 아, 이 사람들이 주의 제자라고 하면서 신앙생활 한다고는 하지만 정말 제대로 살아있는 신앙생활 하고 있는 게 아니라 형식만 그럴듯한 죽은 신앙생활 하고 있구나.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말하는 겁니다.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받으라. 왜 그렇습니까? 교회 오래 다닌 것이 중요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성령을 받지 않으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없으면 능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도 이와 같지 않습니까? 우리들 스스로 나 예수 믿는 자다, 제자라고 말합니다. 예배도 드리고 헌금도 하고 열심히 교회 일도 합니다. 그런데 그 안에는 생명이 없고 능력이 없습니다. 더 안타까운 건 어느 순간부터 예배 드림의 기쁨도 없습니다.
기도해야 한다는 건 알지만 조금만 기도하다 보면 기도가 막혀버립니다. 찬송도 그냥 습관적으로 합니다. 헌금도 사역도 내가 기분 좋고 일이 잘 되면 합니다. 이것은 예수님과 3년간 동거동락했던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을 믿고 따르면서 그 제자들이 얼마나 많은 가르침을 들었고 또 얼마나 많은 기적을 경험했겠습니까? 하지만 제자들에게는 능력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조금의 어려움만 찾아와도 낙심하고 넘어지고 쓰러지고 급기야 예수님을 배신합니다. 그런데 그랬던 제자들이 달라졌습니다. 언제 어떻게 달라졌습니까? 사도행전 1장 8절 주보에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성령이 너희에게 내리시면 너희는 능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에서 그리고 마침내 땅 끝에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제자들도 원래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성령을 받고 나니까 완전히 달라진 겁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방금 읽은 그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보듯이 성령을 받으면 능력을 받기 때문입니다. 성령을 받으면 능력을 받기 때문입니다. 능력. 그런데 개역개정 성경에서는 이 능력을 뭐라고 하느냐? 권능이라고 합니다. 권능. 성령을 받으면 권능을 받을 것이다. 이 권능이란 단어는 헬라어로 두나미스입니다. 한번 좀 들어보셨을 텐데 이 두나미스에서 영어 단어 다이나마이트 그리고 다이내믹이 파생됐습니다. 그러면 이 다이나마이트가 뭡니까? 노벨이라는 사람이 만든 엄청난 폭발력으로 그것이 무엇이든지 다 부수고 깨뜨리는 힘을 가진 게 다이너마이트입니다. 성령이 이와 같다는 겁니다. 성령을 받으면, 성령이 임하면 내 안에 다이너마이트와 같은 능력, 파워, 힘이 생겨서 현실의 어떤 장벽을 만나도 깨뜨릴 수 있다. 다음으로 다이내믹은 무슨 뜻입니까? 역동적이다 라는 겁니다. 즉 성령이 내 안에 임하시면 내 삶에 활력이 생깁니다. 아무리 현실이 답답하고 복잡하고 일이 잘 풀리지 않아도 그 환경에 매몰되지 않고 다이내믹 넘어서는 겁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합니까? 내 안에 성령이 임하면, 성령으로 충만하면 내 안에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우리가 성령을 받아야 하는 이유입니다. 성령을 받지 않으면 지금까지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도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이 늘 내 머릿속의 얘기였습니다. 늘 이론이고 지식이었습니다. 그런데 성령을 받으면 이 모든 것들이 내 삶에 실제하는 능력이 되고 힘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주일에 사도행전 말씀을 계속해서 보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속의 초대교회와 성도들을 볼 때면 어떻습니까? 가는 곳마다 고난이고 가는 곳마다 박해고 어려움입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그들은 굴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들이 가는 곳마다 새로운 일들이 일어나고 역동적인 사건들이 펼쳐집니다. 그들 안에 두나미스, 성령이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이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교회는 상식적이고 이성적이고 이 현실적인 차원을 넘어섭니다. 왜냐하면 돈으로 하는 게 아니라 상황과 환경으로 하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서 장차 오늘 말씀의 표현대로 한다면 물 세례를 받는 자들이 많이 나오기를 소망합니다. 세례식을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물 세례가 뭔가? 우리가 교회에서 볼 수 있는 세례식. 이 물 세례는 뭔가 하면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구주로 믿고 영접하는 믿음의 세례, 구원의 세례입니다. 다시 말해서 내 안에 신분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죄인에서 의인으로, 어둠의 자녀에서 빛의 자녀로, 물 세례를 통해 이전에 나는 죽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존재가 되는 신분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게 물 세례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 속에 나오는 성령 세례는 뭔가? 물 세례를 통해서 구원받고 우리 안에 신분의 변화가 일어났다면 그 다음입니다. 바로 능력의 세례입니다. 능력의 세례. 이전에는 또 믿기는 믿었습니다. 오늘도 믿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늘 눈에 보이는 상황과 환경이 흔들리면서 염려하고 두려워하며 불안감 속에 살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지금까지 자신 있게 전도 한번 해본 적 없습니다. 그런데 성령 세례를 받고 나면 달라지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 안에 능력이 생기기 때문에, 내 안에 다이내믹과 같은 권능이 있기 때문에 이제는 성령께서 주시는 은사로 열매를 통해서 이전에는 하지 못했던 일들을 우리가 해나가게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이 물 세례를 넘어 성령 세례를 받을 수 있을까? 하지만 성경은 우리가 이렇게 하면 성령을 받는다 하는 분명한 공식, 패턴, 방법을 말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 물 세례를 받을 때 죄인에서 의인으로 신분의 변화가 일어날 때 동시에 성령 세례를 받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예수님을 믿기는 믿었지만 나중에 간절히 기도하려고 사모한 끝에 성령을 체험하기도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설교 말씀을 통해서, 어떤 사람은 기도하는 가운데 찬양하면서, 아니면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성령을 받고 성령을 체험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시기 전에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다는 것이고,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악한 자라도 자기 자식에게 좋은 걸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좋은 것, 성령을 주시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이 성령을 간절히 구하시고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반드시 우리 안에 성령을 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바울이 에베소에 있던 제자들을 안수하니까 그들에게 성령이 임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회당에 들어가서 3개월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가르칩니다. 그러자 이곳에도 두 가지 반응이 일어나는 겁니다. 바울이 전하는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오히려 마음이 완고하게 닫혀서 들으려고 하지 않고 바울을 비난하고 조롱하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이 바울은 완고하게 마음이 닫혀버린 사람을 보고 그 회당을 떠나서 두란노 서원, 두란노 학당으로 갑니다. 오늘 말씀 9절, 10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몇몇 사람은 마음이 완고하게 되어서 믿으려 하지 않고 온 회중 앞에서 이 돌을 비난함으로 바울은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데리고 나가서 날마다 두란노 학당에서 강론하였다. 일을 이태 동안 하였다. 아시아에 사는 사람들은 유대 사람이나 그리스 사람이나 모두 주님의 말씀을 듣게 되었다. 두란노 학당, 두란노 서원. 이 두란노는, 이곳은 두란노라는 사람의 이름을 딴, 오늘날 말로 하면 아카데미, 세미나를 하는 곳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울이 이 장소를 빌려서 매일 아침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날마다 말씀을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서 주목해야 되는 건 날마다입니다. 날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뭡니까? 성령과 말씀으로 가는 길. 우리가 주님의 제자로 주님께서 나에게 맡겨진 사명, 주의 길을 가기 위해서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나에게 능력을 주시는 성령, 또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 근데 그 말씀은 날마다입니다. 날마다. 일주일에 한 번, 주일에 교회 와서 듣는 말씀으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세상에 살다가 일주일에 한 번 교회 나와 그 한 번 말씀 듣는 걸로 내 삶이 변화되기를 원한다? 변하지 않습니다. 변화되려면 우린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나아가서 말씀으로 훈련받아야 됩니다. 페리 노블 목사님의 삶의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이란 책을 보면 일정에 쫓겨 정신없이 뛰어다니며 열심히 살지만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을 보기 위한 시간을 내지 않은 탓에 그분과의 친밀함을 경험하지 못하고 하나님이 그분을 보여주셔도 보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을 말합니다. 말씀을 읽고 가까이 하자 말하면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바빠서 좀 안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중요한 일을 하는 중이라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일하지 않은 사람은 게으르다고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나의 바쁜 일상을 멈추지 않고 끝까지 쉬지 않는 사람,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불순종하는 사람이라고
말한다는 겁니다. 성경을 다른 말로 캐논이라고 합니다. 캐논. 헬라어로 이 캐논은 척도, 또 재는 막대기, 자라는 뜻입니다. 자를 대면 어떻습니까? 내가 손으로 그려서 삐뚤빼뚤 그려진 것들이 아주 여실히 드러나게 되고, 그러면 자기도 모르게 그 잘못 그려진 선들을 지웁니다. 그리고 그 자에 맞춰서 올바른 선을 그리게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왜 매일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나가야 되는가? 하나님의 말씀은 내 삶의 캐논, 내 삶의 기준이기 때문에 내 삶을 바른 길로, 내 삶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척도 기준이 되기 때문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된 것으로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사람을 유능하게 하고 그에게 온갖 선한 일을 할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유능하게 한다. 개역개정 성경에서는 온전하게 한다고 말합니다. 선한 일을 행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를 만들어준다. 다시 말해서 내가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이 된다는 건 하루아침에 일어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새롭게 하고 온전케 한다는 믿음을 가지고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나아가서 말씀과 씨름하며 말씀을 기준으로 하나하나 내 삶을 교정해 나가는 그 과정을 통해서 비로소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온전한 사람으로 만들어 가신다는 겁니다. 제가 아까 광고도 했지만 10월 첫 주부터 물결 제자반 2기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왜 우리가 성경 공부합니까? 성경적 지식, 이론을 공부하는 목적도 있지만 핵심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겁니다. 믿는다고 하지만 또 내 삶의 변화를 기대하고 사모하지만 내 삶을 돌아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습니다. 오늘날 시대에 바쁘지 않은 사람은 없습니다. 저도 10주간 성경 공부한다는 거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내가 정말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내 시간을 들여야 됩니다. 저는 그래서 물결의 많은 성도들이 이번에 물결 제자반 이게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1교 때도 우리가 성경 공부를 하면서 동시에 성경을 같이 읽었습니다. 그게 좋았는데 이번에도 그 제자반 2기를 시작하면서 동시에 우리가 읽어야지 하면서도 읽지 못했던 창세기부터 하루에 2-3장씩 함께 구약 성경을 읽어 나가려고 합니다. 쉽지 않은 시간일 수 있습니다. 10주간 이 황금 같은 토요일 오전 점심 시간을 낸다는 게 어렵습니다. 하지만 이번 성경 공부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의 때, 그리고 내가 변화되고 성장할 수 있는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로 믿고 순종하시고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바울이 두란노 서원에서 2년 동안 매일매일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그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변화되어 이후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갑니다. 10절 말씀 보면 아시아 사람은 물론이고 유대 사람, 그리스 사람 모두가 주님의 말씀을 듣게 됩니다. 이 말은 아시아 사람, 유대 사람, 그리스 사람이 다 두란노 서원에 와서 바울의 말을 들었다는 말이 아닙니다. 바울을 통해서 두란노 서원에서 말씀을 듣고 변화된 주의 제자들이 아시아로, 유대로, 그리스로 가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웠다는 겁니다. 실제로 이 두란노 서원에서 파송된 제자들을 통해서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소아시아 7교회들이 세워집니다. 바울이 세운 게 아닙니다. 두란노 서원에서 오직 말씀으로 양육받은 성도들을 통해서 물결이 흘러가듯이 세상에 교회가 세워지는 겁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데 어떤 사람을 통해 일하시는가? 성령과 말씀으로 무장된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와 같은 두란노가 있습니까? 우리 모두에게는 두란노가 필요합니다. 말씀을 배우고 묵상하고 나누는 시간과 공간이 필요합니다. 저는 물결처치가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이 시대의 두란노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교회 나오실 때 이러한 영적인 기대감, 또 사모함을 가지고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에서 주고받는 것을 기대하는 게 아니라 오직 교회에서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만 주고받을 수 있는 것을 기대하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이 마음과 믿음을 가지고 주 앞에 나와서 간절히 구하고 사모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찾아오셔서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시고 말씀으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